미국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 중에 한 명인 이 팻 윌리엄스가 그의 책에서 이 마이클 조던을 농구의 신으로 그리고 20세기를 빛낸 영웅으로 이렇게 치켜 세웠는데 그는 조던의 모든 특성들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조던의 현란한 플레이와 기술, 이런 체력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재능 이면에 숨겨져 있는 조던의 피나는 노력, 그리고 항상 100% 몰입하는 집중력, 그리고 열정, 진념, 승부근성, 이런 것들을 뽑았습니다. 한 번은 농구 캠프에서 한 참석자가 이 조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했나요? 그러자 조던은 이렇게 말하죠. 시간 가는 건 잘 몰라요. 시계를 본 적이 없어요. 지칠 때까지, 아니면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할 때까지 연습했거든요. 즉 한마디로 자신에 대한 열정이 그를 이 농구의 천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은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합니다. 이 10,000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10,000번을 반복하면 그 일에 이 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영화배우인 이소룡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번의 발차기를 10,000번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발차기를 10,000번 한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한 동작을 이 10,000번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열정을 품은 사람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로 이 10,000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0,000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 그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설하기 전에 24시간 개방된 학교 컴퓨터를 활용해서 마음껏 프로그램을 한 그것이 오늘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합니다. 적어도 10,000시간이 넘는 이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 비틀즈의 전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함부르크에서 무명 밴드로 지내던 시절에 그들은 매일 8시간씩 이 7년간의 연습과 밤무대 공연에 몰두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이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은 회상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주위에 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10,000시간의 집중력과 이 노력의 결과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3시간씩 집중해서 노력한다면 1년이면 1,000시간이고, 그리고 10년 동안 갈고 닦는다면 그 분야의 이 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 피아니스트 명지휘자인 에드리안 볼트는 젊은이들이 지휘자가 되고 싶다고 자신에게 찾아오면은 다른 직업을 찾아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즉 자기 일에 대해서 미쳐버릴 정도의 열정이 없으면 그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정이라는 이 말을 영어로 하면은 열정이 왜 열정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열정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인투지아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라틴어의 주 안에 있다라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따라서 열정적인 삶은 주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열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열심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게 된다. 이게 바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열심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만이 모든 일을 이룰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때로 믿음의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고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낳은 둘째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제3대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죽을 날에 가까이 오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 3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다윗은 유언과 같은 말을 하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길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 언급된 여호와의 명령, 그 법률, 계명, 율례와 증거, 모세 율법, 이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그가 물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 신앙의 유산을 얼마나 깊이 강조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새롭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다윗의 뒤를 이어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따라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솔로몬을 향해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힘써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다윗은 이를 힘써 행하라고 합니다. 힘써 행하라. 이 사람들 중에는 흔히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 약속을 받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을 전해 듣고 그들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지 그 약속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힘을 다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이러한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치른 정복 전쟁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땅은 언젠가는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면서 너희가 그냥 들어가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그냥 들어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취하기 위해 너희가 순종하고 너희는 정말 피를 흘려가며 싸워야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자기 삶 속에서 또 체험하고 성취하기 위해 그들은 목숨을 바쳐 싸웠던 것입니다. 이 독일의 고백교회 목사이며 신학자였던 이 보네퍼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안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값싼 은혜로 전략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과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동시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나를 따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은 구원과 생명을 준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농부가 흘려야 할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결실의 시간에 텅 빈 쭉정이밖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게 약속만 주시고 하나님도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정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힘을 쏟아 수고하고 살아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처럼 인내하면서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말을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이 그때는 정말 마음에 잘 새긴다고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마음에 잘 새겼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에 급한 일을 처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급한 일을 다 처리한 후에 이제 대대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바로 그게 유명한 일천 번제입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드리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 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제물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1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물은 단 한 마리면 됩니다. 양이면 양 한 마리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은 이 당시에는 성전이 없기에 산당, 즉 산에 번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었지만 그곳에는 번제를 드리기가 아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도 산에다 쌓은 번제단을 이용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산에 있는 번제단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기브온 산당이 아마 제일 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말 산당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릴 정도의 규모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는 데는 아마 여러 날이 걸렸을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기간을 대략적으로 한 달은 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00번제는 매일매일 1000번에 그래서 1000날 동안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서 1000번제를 드릴 때도 하루에 한 번씩 1000번, 1000날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할 일이 정말 많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여러 날을 보냈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000번제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도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자고 해서 한 일도 아닙니다. 오직 전적으로 자신이 자원하여 한 일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할 일은 산더미 같이 있지만 처리할 일들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되 전심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천사가 환도뼈를 부러뜨려도 그는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고 늘어집니다. 엘리야도 보십시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비를 위해 머리를 무릎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올 징조가 나타나지 않지만 7번이나 계속해서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할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천사 간다고 할 때 그가 아픔을 참지 못하고 천사를 놓아버렸다면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고 온 이스라엘 땅에는 가뭄을 해갈시키는 단비가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응답의 말씀 중에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부르짖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르짖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으며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크고 은밀한 일은 인간으로서는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일을 의미합니다. 즉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뛰어넘는 말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난 것은 그 당시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 중에 하나가 이 꿈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기럇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그 후에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즉 자신은 정말 화려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는데 이 법궤를 놓아놓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천막밖에 없었죠.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은 네 아들이 지을 것이고 그때부터 다윗은 성전을 지을 재료를 모읍니다. 금을 모으고 은을 모읍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을 지을 최고급 나무도 부탁을 해서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성전 지을 재료에 보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게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보셨고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열정이, 사랑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열정을 보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마다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만일 주님이 나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선뜻 대답이 안 나옵니다. 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만큼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내가
원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구하자니 저것이 걸리고, 또 저것을 구하자니 이것이 걸리고, 돈을 구하자니 건강이 걸리고, 건강을 구하자니 돈이 걸리고,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즉시 대답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지혜를 달라는 것이죠. 7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나는 작은 아이라고 합니다. 왕이 작은 아이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합니다. 자격이 없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내가 이제 주의 백성을 가운데 있으니 내가 그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는데 왜 지혜를 구합니까? 물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를 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지혜를 구해야 맞습니다. 돈 잘 벌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죠. 그런 지혜를 구해야 맞는데 솔로몬은 그런 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택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의 뜻대로 살게 하고 주의 백성들 간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죠. 그런데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구할 때 우리는 나를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나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건강? 아니면 물질? 나를 먼저 생각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생각했죠. 자기 가족도 생각한 게 아닙니다. 자기 친척도 생각한 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생각했죠. 그래서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구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우리고 구하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범주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처럼 대답하기에는 이 절호의 찬스가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주의 백성을 위해 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바로 1000번제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번제에 드리기 전 그가 늘 드리던 제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제사, 즉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전심을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도 충분히 솔로몬과 같은 이런 대답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대로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전무후무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그것이 마음에 드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대로 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 흔히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더하여 주십니다. 부를 주시고 영광, 즉 명예를 주십니다. 장수를 주십니다. 장수한다는 말은 건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부와 명예, 건강, 장수,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더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고서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혜로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 이후 16절부터 보면은 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두 창기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한 창기가 자기 아이를 자다가 깔아 죽이고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여 왕 앞에 재판을 받으러 오게 됩니다. 이게 참 난감하죠. 무슨 수로 이 아이의 어미를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좀 크다면 좀 잘 여러 가지로 가려낼 수 있겠지만, 이제 태어난 아이를 엄마가 누군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를 가려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죠.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고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예 중에 명예요, 권세 중에 이 권세입니다. 솔로몬은 재물이 넉넉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는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요, 지혜가 출중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보다 더 부자도 없고 그보다 더 지혜가 충출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바로 일천번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천번제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모습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캐나다의 마크 피셔라는 분이 골프와 백만장자라는 책을 썼는데,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동으로나 사업으로나 혹은 공부로나 성공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열정이고 두 번째는 집중이다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열정이 있어야 하고 이 집중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열정과 집중이 있었던 제사입니다. 그로 인해 일천번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도는 오직 십자가에 주님께 정신을 집중하게 될 때 그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나옵니다. 즉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로 기적을 만들어냈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집중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기적을 늘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